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혹은 아니면 무슨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이름에 어떤 명칭을 부여한다라고 할 때 역시 복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인사하면 복 받아라. 특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지요. 또 뭘 했다라고 그러면은 복채다, 복권이다, 복주머니다, 복졸이다, 혹은 복 들어온다, 복 나간다 그럽니다. 심지어 신체, 우리 신체의 일부를 지칭을 할 때도 복코다 그래요. 얼굴에 나 있는 점을 향해서는 복점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온통 복에 미친 아주 유명한 부인이 있지요. 복부인. 이렇듯이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복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인데, 이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총 4개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복이 뭘까요? 복이 뭐길래 이렇게도 우리가 복을 좋아하고 또 성경에서도 복을 달라 이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걸 좀 알고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그 복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베스가 구한 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기도, 이 복을 이해를 할 때 중요한 첫 번째 이해입니다. 그것은 이 복이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호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 혹은 하나님의 친절 베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는 전혀 상반되는, 정반대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친절함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베스가 그러하였듯이 이 요셉 역시 참으로 귀중한 자, 존귀한 자, 특별히 그 형제들 가운데서 더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이유는 그 애굽 사람이 복 받을 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부리고 있는 요셉, 하나님 앞에 형통했던 요셉, 이 요셉 때문에 덩달아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호의를 덩달아 얻게 되었다. 그게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 내리시기를 아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있던 이방인 그 애굽 사람까지도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친절함, 그런 호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복에 대한 구함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형편 가운데서 부디 저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친절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 이 복에 대한 두 번째 이해입니다. 야베스는 복을 구하되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복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마치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꼭 반드시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 이 성경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참 평이하게 이렇게 번역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전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기도 구절의 진짜 뜻은 참으로 정말로 크게 혹은 강렬하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bless me indeed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에는 우리말처럼 아주 참으로 정말로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수식어, 이런 부사어들이 형용어들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 단어를 강조할 때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그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여서 이 강렬함을 강조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꽃병을 아주 산산조각 내듯이 산산이 부스러뜨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동일어를 반복하면서 그 꽃병 깨어진 것이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난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여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복주다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어진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 부분의 기도를 히브리어 성경은 복의 복, 이렇게 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복을 강조하여 아주 간절히 그렇게 복을 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왠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복을 구해도 되는가? 혹 그럴 자격이나 그런 어떤 이 조건이 되어질 만한 것인가? 나 자신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여서 또 가슴 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 특별히 간절히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뒤집어서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인생에 대한 우리의 애착심입니다. 애착이 있으니까 간절히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니까 간절하게 표현을 하고 드러내는 것이고 하더란 말입니다. 만약 손자를 매우 아끼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1안, 2안, 3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1안 좀 작고 또 덜 비싼 것, 2안 그것보다는 좀 더 크고 또 좀 더 비싼 것, 3안 아주 크고 좋고 제일 비싼 것, 그런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주에게 주려고 뭘 원하냐? 그랬더니 이 손자가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는 가장 작은 것, 가장 값싼 것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장 크고 좋고 비싼 것을 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형편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주머니 사정도 감안해야지. 그리고는 뭐 제일 싼 것, 또 제일 작은 것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기특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본 마음은 어떨까요? 혹 섭섭함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군에 가 있는 우리 큰 녀석 간혹 그렇게 물어봅니다. 통장에 돈 좀 넣어주리? 돈 필요한 거 없냐?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돈이 남아요. 돈 쓸 일이 없어요. 기특하죠? 그런데 기특한 게 아니라 섭섭하더라고요. 이게 섭섭한 거예요. 달라고 이야기 안 해도 돈을 주고 싶고 통장에 넣어주고 싶지만 그래도 물어볼 때 좀 주세요. 외출 나가면 썩여요. 동료들과 어떻게 하게요. 그러면 기꺼이 주고 싶죠.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겠지만 괜히 유쾌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손자가 기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자가 가장 좋은 것 붙잡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나 혹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나를 덜 사랑하고 덜 귀하게 여기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본을 펼치십시오. 야베스가 구한 복, 그것은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를 구한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친절이 좀 나타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아주 간절히 이 하나님의 호의가 없으면 살 수 없겠다,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전 이해, 이런 이해를 할 때 야베스가 구한 복은 이런 5가지의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5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베스가 구한 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소서,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저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소서, 세상의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광물, 식물, 동물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저쪽에 있는 모든 바다 혹은 하늘, 거기에도 다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에 진배 없습니다. 지금 야베스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할 때 나에게 복을 달라고 개인적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고 매우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 관계, 그 관계성 가운데서 나에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래서 매우 인격적인 것이고 또 지극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말했던 복은 관계성이 없는 복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인 것이고 관계성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세밀히 세심히 다 알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이 체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봐주십니다. 둘째, 야베스가 구한 이 복은 특정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을 구했습니다. 이 말은 야베스가 구한 복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 관계적인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자신이 기대하는 복의 목록을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것을 구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콕 집어서 이것 꼭 필요한데 좀 주시겠습니까?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그는 어떤 복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질지에 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콕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체적인 것을 다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복을 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인 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 이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찰력은 참으로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맡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좁게 생각하시지 마십시다. 그냥 스스로 한계 짓고 스스로 그냥 규정 지어져서 그 수준에 이렇게 스스로 틀에 가두지 마십시다. 요셉처럼 넓은 하나님의 복의 채널이 되십시다. 그는 그만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흘러 넘쳐서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그에게까지 복이 흘러가게 되는 광범위한 하나님의 복의 채널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자, 그런 말입니다. 셋째로 야베스가 구한 복은 이 둘째 것의 확장판입니다. 이 특정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을 구했다. 셋째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모든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전부 다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초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일반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그것이 언제든지 혹은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그리고 선택권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선한 것, 모든 완벽한 것,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뢰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내 삶의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께서 나에게 크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정해 주십시오. 주님 선택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자는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넷째, 야베스가 구한 복은 빈약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낌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몇 개의 복만 던져주고 이제 그만 그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색함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인색하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에 많으시고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어울리는 말이지요. 사랑이 부족하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인색함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너무도 크고 깊게 주셔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니다. 야, 이거 하나님 준 게 맞나? 이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이겠지?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친절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구나. 딱 드러나도록 그렇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코 빈약하지 않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한 소망, 그저 단순한 바람을 나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정이 담긴 간구였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온 감성이 담겨 들어 있습니다.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는 야베스의 가슴 속에 엉어려졌던 그 터지는 가슴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 친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열정에 담겨있는 말이란 간구였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좀 집이 지저분해졌어요. 보니까 청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를 붙잡고 좀 썰면 좋지 않을까요? 또 먼지도 털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또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듯 해요. 예, 선택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치십시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떨까요? 지금 당장 집을 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먼지를 털고 빗자루 가지고 집 정리를 하십시다. 의자도 테이블도 좀 정돈을 하십시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빗자루를 잡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에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엉덩이를 의자에서 띄워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반응 어떨 때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 두 가지 요청 중에서 어떤 요청이 우리를 의자에서 일어서게 만듭니까? 어떻게 우리를 청소하도록, 어떤 것이 우리를 청소하도록 만듭니까? 그저 막연한 연약한 소원입니까? 아니면 열정이 담긴 간구입니까?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기도에 담긴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기가 막히게 기도에 담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잘 담겨 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아십니다. 그러기에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담아 정말로 이거 주셔야만 합니다. 열정적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야베스처럼 복 달라고 기도해야 주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 아닐까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복을 구해야 하느냐?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것의 권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분에게서만 우리는 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선물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선물은 찢어진 복입니다.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 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비보다도 더 자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누어 주십니다. 마구 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뻐 춤추는 것을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한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것도 부족하면 이것 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며 이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고 더하여 저것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저것까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 더하여 주십시오. 왜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구해야 할까요? 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지만 간구하는 것,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 내가 필요하구나. 너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구나. 구하는 그것, 물질 혹은 아니면 원하는 형편, 상황,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더 중요한 목적이십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의 저장고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의 저장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면 무한대로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복을 구할 것인가,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 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까짓게 무슨 복을 받겠느냐 그러지 말고 내까짓게 복을 받아야, 내까짓게 하나님께 복을 좀 받아야 그래야 더 충성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되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하나님의 자원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가진 재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나 때문에, 오직 우리 자신 때문에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 자신이더라 그 말입니다. 야곱은 한밤중에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6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혹시 실험만 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혹시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의 손을 나에게 얹어주시고 그래서 복 달라고 하지 않고 그저 단지 씨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씨름 잘 하지요. 밤새도록 씨름하지요. 밤새도록 눈물을 쏟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씨름을 하지요. 그리고 씨름만 하고 그것으로 끝.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 말은 못하고 있을까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땀을 흘리고 그것으로 끝이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어쩌면 천국 창고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로 그대로 놓여 있는 보물 보따리가 한가득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요청해야 할 때가 아닐런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